그러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선택을 받는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되어지는 것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 어떤 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선택이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고 하나님께 창조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타락 이전이지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아예 우리와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선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그 선택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내미신 손에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하나님이 연합한 자를 찾으실 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BC 5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쯤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도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회복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한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물가물해져 버리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 몹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아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은 정해져 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앞에 집어넣냐면 오직 이스라엘만. 이라는 그 오직 이스라엘만 가능하다는 그 관념을 그들의 신앙 속에 못 박아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흩어지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에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를 찾으실 때 그 기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만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부터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시대 때부터,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구분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상을 못 들어갔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자, 즉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누구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몇 가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뼈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조금은 그러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이방인의 이름은 지워질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꼭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하면서 했을 때 일본은 1등 국민이고 대한민국 조선인은 2등 국민 이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겠지만 이방인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지 않겠다.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를 향하여서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이죠. 그자를 향하여서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겠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5대5 반은 기쁩니다. 반은 서글퍼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입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자녀가 없는 너희들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성 안에 들어와서 내 성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신분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요. 요즘 표현으로 뒤통수를 한마로 한 대 때려 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든 너희들이 지적하는 장애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번제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도 아니고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쇼킹이었어요. 자기들 것만 받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그 성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지만 한편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식일 자체가 거룩할까요? 안식일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속되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예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 인터넷이나 인프라를 타고 소셜 미디어를 타고 아니면 예배마다 드려지는 교회에서 선포드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인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선택하고 그 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무엇까지 하실까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행위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택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참 어려운 의미이기도 하고 쉽게 넘어가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한정없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6장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가 뭘까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정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게 있나? 네. 히브리어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말은 체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이 원래는 멜기체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체덱이라는 말은. 근데 이 단어가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항상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회복하게 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 이름이 그 어떤 왕의 권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무너져버린 것들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만남은요, 그걸 하나씩 뜯어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는요,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라 이 말할 때 첫 번째 공의의 뜻은요, 공평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게 행하냐?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주거든, 그 사람의 집을 빼앗았거든, 빚 때문에 그 사람의 밭을 빼앗았거든 7년이 지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서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종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버린 것이죠. 돈 때문에, 신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밑에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이 필요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요, 미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법적 의미예요. 죄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땅 때리는 거예요. guilty 하면서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서는 너희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죄 있다 판단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죄 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나. 인간은 오히려 감사하시는 하나님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공평하게 판단하라 이 말이죠. 너희 할 거는 죄 있어, 죄인이야, 판정짓는 판단이 아니라 공평한 판단을 하라.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옳다 하고 아니다 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떠한 자들이 어떤 것을 말할 때 이것이 그르냐 잘못됐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라면 옳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행해내가는 것이. 남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것이 나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견뎌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네가 져야 할 네 십자가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완벽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를 위한 이기가 훨씬 더 강해요. 이타보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타를 말씀하시죠.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그 다음에 티를 말해라.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면 적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뭐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연합할 자를 찾으실 때 찾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굳게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원래는 바라, 보통 쓸 때는 바라 쓰는데 발음할 때는 조금 세게 발음하더라고요. 바라 이렇게 하는데 쪼개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예배할 때 짐승을 반 가르죠. 반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 안에 파리도 날릴 거 아니에요. 파리도 쫓아내고 짐승을 갈라놨으니 그 들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 짐승을 갈라놨으니 그걸 보고서 들짐승이며 이런 맹수들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 들짐승과 맹수들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 쪼개놓은 그 드리는 예물이 갈취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화로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돼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저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너희의 생명을 마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할 그때에 너희가 주님의 환대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걸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바보 같은 거 믿지 말고 나한테 와. 여기가 편해.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귀찮게 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다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들짐승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내서 그것에 결국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합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왜요? 56장 1절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공의를 실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동시에 이제 재판하고 판정하는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스파트의 공의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날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져 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악해져야 돼요. 저번에 한번 말씀 선포하다가 저희 같이 웃은 적이 있죠. 세상이 빨리 발전해야지, 세상이 빨리 더 악해져야지 하나님 마지막 날이 빨리 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를 더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연합한 자로 부르시는 그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네가 너희 삶 속에서 나의 언약을 지키며 나와 연합한 자로 끝까지 지키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